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보편적으로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정죄받지 않다라는 이 수동형은 신적 수동형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국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인간인 또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6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 속뜻은 무엇일까요? 개와 돼지를 분별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인가를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자, 1절과 6절에 약간 긴장 관계가 있죠. 비판하지 마라고 했는데 6절은 건전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인간이 건전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고와 활동은 또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정죄까지 이르는 그 위험성을 지금 동시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1절과 6절은 나름 긴장 관계가 있어요.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저는 5절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5절 마지막 9절이 무엇으로 종결되냐면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는 거예요. 결국 빼리라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5절의 마지막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5절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그 앞에 있는 문구를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자, 5절 앞부분 전반부를 보시죠. 외식하는 자여, 거기 동그라미를 좀 크게 쳐놓으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자, 일단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 거기 밑줄 좀 쫙 걸어주세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토록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티를 발견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정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유튜브나 기사의 댓글을 보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주 자비라는 찾아볼 수 없는 항상 남을 볼 때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왜 그렇게 자비는 없고 이렇게 비판적인 날선 비판만 그렇게 도드라지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인데 외식하는 자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티는 남의 티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외식하는 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라는 게 아니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잠깐 먼저 스톱 시킨 거예요. 일단 스톱.
지금 오늘 메시지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적 수동형으로서의 그 정죄의 권한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티를 빼는 것, 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면들, 그런 어떤 그런 적절한 비판들, 그건 일단 스탑이에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결국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결국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 없이 그것의 그 고통과 또 그런 어떤 그 절차나 어떤 그 과정의 그 아픔 없이 남들의 그 티를 지적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보면 제자들은 결국 자신의 중요한 문제부터 자신 눈에 있는 들보부터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과정에 진지하게 들어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금 빼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 쉽지 않을 겁니다. 남의 티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했던 사람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깨닫겠냐고요. 결국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 들보를 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니 그 문제를 바라보니 그게 그처럼 크게 보이던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이제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정죄나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의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알게 되죠.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서 내가 친히 경험한 거거든요.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강제로 바꾸고 이것들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온유해지고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때 굉장히 세심하게 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티를 제거할 거라고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보통 사람도 또 일반 사람도 누구나 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이것은 남의 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때에 그 부드러움과 세심함과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침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서로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절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됐어. 이런 느낌이 항상. 이 메시지가 오는데도 그래.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남편이 자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자꾸 남에 있는 티를 봐요. 이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집사님이나 아내나 남편을 또다시 평가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자꾸 조언하려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는 작업부터 오늘 우리는 해야 돼. 그럴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때에 진정한 온유함과 그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정말 그들도 납득할 만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한 행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 그것을 받는 사람도 불편한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음에 진심이 상실된 그런 거짓된 외식의 행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외식하는 자, 비판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요? 먼저 자신의 눈의 들보를 빼지 못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입 바른 소리는 잘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요, 또 리더는요, 항상 입 바른 소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 보니까 이럽디다.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러하던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가하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죠. 뭘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항상 남의 아픔과 상처와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여기고 나의 들보를 계속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유하고 겸손한 공동체로서 타인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선한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 시제를 가지고요. 어떤 메시지냐 계속적으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무슨 소원이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거 붙잡고서 원하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문맥상에서 한번 볼까요? 어제 6장 33절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그 모든 핵심이요. 어제 염려하지 말라. 다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 너는 들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때 우리가 하나 정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닌 자기 부인적 기도를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뜻대로 또 나의 해결책으로 나의 목표로 또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염려에 기초한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뢰에 기초한 자기 부인적 기도.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과 목표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이것의 해결자이심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기도, 자기 부인적 기도, 이것들 이야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7절과 8절을 읽는데 오늘 본문을 너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구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치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맥상 흐르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결국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지속적으로 사모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어디에 둔다고요? 예, 아들 요청에 대한 그 부모의, 아버지의 정말 본능적 응답으로 지금 확신해주고 있다.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어떤 모습이 나왔죠? 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왔죠. 염려로 그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메시지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근데 어제와 오늘 묵상의 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오늘은 계속 무엇을 요구하죠? 구하라, 예,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도예요. 근데 어제와 오늘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자기부인적 기도로 들어가는 염려에 기초한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자기부인적 기도로 들어가는 가장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예,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근데 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염려와 기도를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염려해요. 어떡하지? 이것을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리고요. 예, 마음의 고백이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아는 것을 여긴다. 아니, 그것은 염려일 뿐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분리시키십니다. 우리는 염려는 많이 하는데 실상 기도를 많이 하는가라는 오늘 질문을 오늘 던져봐야 돼요.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는 오늘 뭐죠?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에게 지금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그 뜻, 자기 부인적 기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어제와 오늘 본문은. 오늘 보세요.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것들은 우리는 오늘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염려할 때는 어느 수준에 머무를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보통 염려는요,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쩌면 좋지? 더 나아질까? 염려는요, 계속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모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늘의 하나님을 묵상하겠느냐. 맞아요. 염려는 무엇을?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염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정말로 주변에서 봐도요, 염려를 기도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 걱정했던 것을 기도로 취급,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인지 기도인지 우리는 구분을 하고 정확히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이동해야 됩니다.
염려는요, 계속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이 문제를 초월하여 문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남성들과의 나눔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니 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요, 관계에 전혀 문제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어제 본문 중에 저한테 어제 그 40일 여정 중에 핵심이 이거였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좀 화평하는 마음이 있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고 안식이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 결국 염려는요, 문제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선, 떡, 필요한 것들조차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거기 독특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는 소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소제에 무엇을 넣죠? 소금을 넣어요. 그 소금은 무엇을 나타낸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뭐예요?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산물은 우리가 땅에 심었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거둔 추수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언약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결국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선, 떡, 생존에 그 필요한 모든 것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칼을 달라고 하면 용도를 물어보시겠죠. 가장 무엇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평행공문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으로 남겨두신 이유와 거기에 성령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본문을 끌어다가 성령으로 다시금 적용시키지 마셔요. 성령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것으로 마태복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르게 해주신 이유죠.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의미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떡, 생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우리 삶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끊임없는 공급을 하늘의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서 받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요. 부패한 인간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풍성하게 베풀지 않으시겠냐라고 어디에 집중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들의 그 염려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남성들하고 40일 여정 가운데 있는데 계속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였어요. 사람을 용서한다. 사람을 더욱더 사랑한다. 어떤 일을 계획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사도 바울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시아에서 계속 헤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열어주신 마게도니아 새로운 길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거 못 느꼈을 거예요, 민감하게. 계속 왜 아시아 문이 안 열리지? 계속 투덜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종종 거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해서 확 열려버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에게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겨우 사랑하는 존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제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지경은요, 더 넓고 더 확장된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며 우리가 관계가 좋은 곳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이는 귀한 미랄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아니,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염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9시 기도회 때도 있고 각자의 개인 시간의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두시고요.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자리를 계속 마련해 두세요.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눌 거리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년의 계획을 세우고 사무처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세우지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부어주시는 기도의 산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면 이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해석하기도. 네, 다른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일 본문인가요? 아니죠? 21일 본문인가요? 21일 본문이죠. 5장 17절. 5장 17절은요, 그 5장 그 앞부분에 팔복에 대한 메시지와 그 소금과 빛에 대한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장 첫 번째 부분이 서론이었고요. 5장 17절이 본론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본론 부분 출발이 어떻게 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플레로사이, 예, 성취하러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를? 율법과 선지자. 메시지가 있죠. 근데 지금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의 인클루지오로 딱 작용을 하고 있죠. 구조상.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설교 이 본론 5장 17절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11절 7장 11절까지 지속된 이 산상설교의 본론 전체의 요약이자 절정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거와 그냥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 폭이 넓어요. 이 메시지가 이 황금률이요 그냥 앞에 있는 기도와 연관시키기에는 너무 폭이 넓고 너무 큰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절정에 달하는 한마디였어요.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교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에게 싫은 것은 너의 동료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비슷하죠. 그런데 좀 차이가 달라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소극적 형태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죠?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요.
단순한 소극적 형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적극적인,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적극적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더 나은 의가 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될 거라.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이 될까요? 소금과 빛, 팔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릴 거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어. 오늘 두 가지요.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숙제가 뭡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아픈 작업이었는지, 얼마나 애통한 건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작업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문제를 그냥 껴안고 묵상하는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또 아프지만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않아요. 남의 있는 눈에 티를 빼야 됩니다.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대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그것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과정인지를 알게 되고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게 돼요.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남에 있는 티를 빼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는 온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그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신음소리도 기도를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기도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계속 묵상했던, 문제에 사로잡혔던 염려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해결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할까요? 오늘 수요 여성 집회가 또 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정호 성교사님, 우리 또 폐암 어제 간단하게 답장이 오셨어요. 그 20차 항암 이후에 컨디션 좀 많이 회복이 되셨냐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기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정호 성교사님의 그 모든 연약한 또 하나님 정말 모든 암세포들을 지금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확진되셨는데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 가시는데 하나님 정말 완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염려보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서 틀을 서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굉장히 아플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과정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 형제의 눈을 바라보니 자기의 들보보다 너무나 작은 티였고
또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사실 우리의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아픔과 애통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었던 죄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염려의 자리보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동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